오늘은 흩어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적용했었던 우리 소소하지만 확실한 회심을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적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소확회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그때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19절에 보니까 그때예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떠한 일로? 바로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주어는 누구냐면요, 흩어진 자들이 주어인데요, 그 흩어진 자들에게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환란으로 흩어지게 됐냐면요, 스데반의 일로, 바로 스데반의 일이 바로 그들을 환란으로 만들었고요. 그 환란을 통하여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로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혹시 스데반의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지금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정리해드리자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령을 기다렸었던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그 후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들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었던 사람들도 역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입으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구제하는 일, 또한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었던 거죠. 즉 그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입으로 전하면서 삶으로까지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게 되면요, 베드로가 한 번은 회당에서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자 약간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어떤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목양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지혜롭게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던 거죠. 그 스데반 집사님은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요, 더러는 구제하는 일, 사역하는 일도 했지만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더러는 되게 두려운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었던 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주변에 전파되어진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이렇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왜 스데반까지 죽였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고 또한 그들이 계속 그 종교인들에 통하여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입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와 동일하게 스데반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패의 끝은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핍박을 가장 앞에서 했었던 사람들이 저번 주에 보았었던 바로 청년 사울이었던 거죠. 이 사울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씨가 없어지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메섹 입구에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회심 후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사울이 회심한 장면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막으로 찾아서 보면 좋겠는데요. 9장 20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즉시로, 그러니까 그가 건강해지고 나서요, 각 회당에서 바울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죠? 가서 잡아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압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예 바뀌게 된 겁니다. 회심 이후 처음에 그가 한 것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그러니까 박멸 혹은 핍박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더라. 지금은 사울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있는 거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해를 받을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장 당혹스러웠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당혹스러웠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을 믿고 있었던 누구죠?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누굴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야 돼요? 바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씨를 말리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울인데, 그 사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울은 바로 그들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사울을 앞장 세웠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 배신한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그를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서요, 다메섹에 모여서, 왜 다메섹에 모였냐면요, 사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바로 이제 다메섹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사울을 피신시켜줍니다. 어디로 피신시켜주냐면요, 사울을 강주리로 성벽 밑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울은 급하게 다메섹에서 어디로 다시 달려가죠? 원래 다메섹으로 사울은 달려왔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왔는데요, 이젠 그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사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으니 다메섹과 동일한 반응이 이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생기게 되죠.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다메섹에 있었던 거랑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도 저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왔나? 라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사울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한 어떻게든지 저 사울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있었던 사람,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사울이 도착한 걸 보고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게 되면요, 한 명의 도와주는 헬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가 완전히 회심하여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사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받자마자 특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있었던 사울은 어떻게 되죠?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울을 보자마자 저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원래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된 거죠? 다메섹에서 어디로 도망온 거예요? 피신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피신 오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피신시킬까요? 제자들이 따라해볼까요? 다소라는 지역으로 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소에서 그는 얼마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게 9장 30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앙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바울의 이동 경로를 보셨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능동적으로 갔습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요,
그 다메섹에서부터 그가 이동한 거리를 보게 되면요, 다 수동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었던 곳. 다메섹에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했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다메섹까지 가게 된 것도 여전히 그가 피신했었던 곳이 바로 그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능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세상과 좀 다르죠.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누구에 의하여 수동적인 사람이 됐냐면요, 하나님에 의하여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수동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의 복음 전파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누가는 같이 빌립이라는 집사님과 또 베드로의 사역도 잘 설명해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 전파를 했었을까요? 사울은 유대인들 중이라도 헬라어를 사용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면,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면,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요, 아름다운 하모니의 만남이라고 이름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한인교회, 그러니까 한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과 또한 1세, 1.5세, 2세, 3세가 다시 연합하는 날이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울의 이동 경로를 봤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동 경로도 제가 잠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에 갑니다. 루다에서 중풍병을 걸린 아에니아를 고치게 되고요, 그 중풍병이 있었던 애니아를 고치고 나서 그는 다시 요빠로 가게 됩니다. 요빠에서는 죽은 드로가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 이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죠? 고넬료의 환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가이사랴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오늘 본문을 연결이 된다까지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을 보시려면 베드로가 요빠에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그 장면까지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때가 오늘 이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남으로부터 본격적인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어쩌면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 땅끝의 시작점이 가이사랴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부터 시작된 땅끝 복음이 시작된 곳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죠. 이 가이사랴를 통해 무엇이 그 선교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선교까지 전파가 되냐면요,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공식화되면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서 머무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바로 그곳에서 조금만 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파송된 바나바와 바로 바울로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안디옥 교회가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그때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예요? 바로 고넬료가 누굴 만났을 때? 아니죠.
베드로가 누굴 만났을 때?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있었냐면요, 베니게는 그 갈릴리 북쪽에 보면요,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베니게라고 하는데요, 베니게와 구브로는 쿠브루스라고 해서 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떤 걸 전했냐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바로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흩어진 자들에는 꼭 별표를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냐면요, 베니게라는 지역, 구브루라는 지역, 그리고 안디옥까지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다시 말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 자기 동족들인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 18절 봤으니까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때를 보기 전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그때가 나오기 전에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나서 그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도 어떤 것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과 분리된 사역이 아니고요, 연결된 사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사역이 사울의 사역을 시작점으로 주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 베드로와 바로 이 바울의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 거기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은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로 그것도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환란으로 인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흩어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보면 좋겠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자신이 가고 싶어서 정착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꼭 갈 거야. 내가 구브로로 갈 거야. 내가 안디옥으로 가서 살 거야. 그러한 비전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이 흩어진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가게 된 곳이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라는 지역인 거죠. 누구랑 비슷합니까? 바로 사울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도 선교가 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자들은 다 수동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울도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다소가 아니고요, 쫓겨나서 간 곳이 다소였던 거죠. 이 흩어진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정착했는데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안디옥 혹은 구브로 혹은 베니게라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사람들인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그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씨를 말려버리자 라는 목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 박해를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한 환란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기독교인들은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에 정착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해 그들은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거기서 정착한 그들은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다른 것보단 맡겨진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복음이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언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요. 그 복음이 신기하게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19절에 아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누가요?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20절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그렇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복음을 들었었던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서 있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안디옥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그들에게 자기가 들었었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게 아닌 거 확인하셨나요? 복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수동적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거고, 이곳에도 교회가 필요합니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확산이 누구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는데 어디까지 도달하게 된 거라고요? 안디옥까지 그 복음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이러한 부흥은 어떠한 프로그램, 재정 능력, 화려한 수사학이 아닌 거죠. 바로 흩어진 자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바로 무명의 사람들, 아무도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바로 디아스포라,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반드시 더해져야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문이 바로 21절 말씀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진 자들에게 누구의 손이 함께 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흩어진 자들이죠.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바로 이 주님의 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흩어진 자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리 뉴라이프 교회가, 선교교회가 이제 막 개척된 교회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요, 힘도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이 주변이 한인들을 넘어 미국인 혹은 다민족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2절과 24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안디옥에도 어떤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생긴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이 생긴 거죠.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한 거죠? 바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가장 믿음직하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참 바나바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혼자 가지 않고 바로 잠깐 어디에 들립니다. 그 돌린 곳이 바로 다소예요. 다소. 그럼 다소에 들려서 누굴 데려갈까요? 아직은 연약한,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핵폭탄과 같은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2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와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아름답게 그 흩어진 자들로 통해서 복음을 들었었던 그 사람들을 잘 목양하고 양육해서 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칭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지 아니면 비아냥거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어진 건지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다라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까지 숨겨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까지 숨겨진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무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 흩어진 자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사실 고향을 뒤로하고 이방 땅에 가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되기 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바로 흩어진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의 이름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그 이미지 단어로 바꾼다면 디아는 전치사고요. 스포라는 씨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씨 때문에 혹은 씨를 통하여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이 씨를 없애기 위하여, 이 복음의 씨를 없애기 위하여 짓눌러 버렸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죽지 않고 더 넓게 확장되어져서 생명력 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흩어진 자들인 거죠. 바로 이 시대에도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흩어진 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한인들 1세, 1.5세, 2세, 3세에게 혹은 더 넘어가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더 넘어가서 다민족에게 확산될 것이라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너 누구야? 나 흩어진 자. 우리 단순히 그냥 이민자로서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흩어진 자. 왜? 미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온 거지 않을까요? 바로 이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더욱더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고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